주에 주중에 3번 한다라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하면서, 그지? 네, 일하면서 하신다는 거는 보통 맞아. 헌신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우리 어저께 주기도문 끝났고요. 그쵸? 우리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까지 했고 주기도문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목적에서 이니스타님이 말씀하셨던 거 성령을 달라고 계속 강구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핵심 빠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나는 성령 주셨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날 위해서 죽어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계속 주세요. 맨날 성령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 십자가 좀 달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해서 계속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에베소서 들렸다 갈게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에 오시면 오셨나요? 네. 네, 1장. 자,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5절에 보시면 예정 보이시죠? 네, 예정하사. 네. 근데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쵸? 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 뭔지 보세요. 1장 1절 보시면 뜻이 나오죠. 네. 네,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요. 이 사역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핵심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했을 때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다시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인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확신이 있냐 없냐 이 상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확신을 가질 거냐 이거예요. 다시 이제 했던 거 돌아올게요. 11절부터 합니다. 19절부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때가 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다라고 하는 그 때, 계획, 경륜, 계획.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 10절 나옵니다.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 세계관 아시죠? 하늘, 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제 우리 세계가 완성된 거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어저께 했던 이야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니주스님 한번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그의 뜻, 결정,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면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획을 깨닫는 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획을 깨닫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무엇과 일치하는 것이냐?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게 접근 방식이에요. 자, 제가 이니 집사님 속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말해주지 않는 이상 모르죠, 일단은. 근데 따님은 집사님 마음을 알죠. 잘 모를 때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뭐냐면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용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용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와 하늘을 날았대, 뭐 병을 낫게 했대, 대단하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같은 성령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나이키 집사님 하나는 뮤트해 주세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요. 한 번만 보세요. 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절대로 그게 없어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말로 가지 않고 성령이 능력으로 갔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한 거의 핵심이 먼저 그분의 품성이에요. 나에게 그분의 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는 게 증거가 절대 될 수 없다예요. 은사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어떠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 성령이 있다라고 한 증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 사단도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냥 상대적인 능력이에요. 누구보다 나은 능력 혹은 누가 없는 능력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와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더라도 뭘 가지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요 정도만 하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그냥 에베소서 오셔서 결국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아시겠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자, 우리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하늘에서 전파가 되었고 70인이 왔을 때 성령 왔을 때 하나님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에? 변호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사단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허락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다고 했습니까? 분열이라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죄 지은 천사들이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인간만 회개하게 해준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뭐든 간에 모든 창조물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뭐에 대한 가능성? 죄에 대한 가능성. 그쵸? 그 모든 것을 속죄하는 십자가였죠. 맞죠? 그런데 그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거절한다가 드러나야 되는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지난 11장 여기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갈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1장입니다. 27절, 28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거요, 별거 아닌 이야기 같은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여자의 접근 방법은 상당히 인간적인 접근이에요. 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낳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 마리아 복 받은 여자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요. 뭐 대부분 캐톨릭도 똑같은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서는 마리아가 복 있다라고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캐톨릭 분들이랑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낳았기 때문에 성모다라고 얘기할 때 이성적으로 갖다 대면은 그 사람들은 할 말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거룩하다 하지 않았으니까. 엄마도.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붙이면 그러면 예수님은요. 누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상응되는 문장으로 하신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낳은 뵌 태와 예수님을 젖 먹인 거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랑 상응하는 것으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뵌 태와 상응하게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키는 것을요. 젖을 먹이는 것 이런 두 개가 있으면 밑에도 두 개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 그 의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귀신 쫓아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나요?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태배고 어떻게 젖을 먹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상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게요. 우리 요한 1서 갈게요. 요한 1서 2장 3절부터 네, 읽어주세요. 6절까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정확하게 나오죠. 계명, 말씀. 자, 그래서 3장 24절. 3장 24절 읽어주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말씀 지키고 계명 따르는 사람 복이 있어 이 논리로 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계명 잘 지키는 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말 자체가. 그런데 무엇과 병행해서 놓았을 때가 특별하냐면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젖을 먹인 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상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건 뭐예요? 내 행위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아시겠죠? 항상 사람들이 계명을 따르 지키는 것은 뭐다?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아시겠죠? 그 축복, 복이라는 거예요. 복. 지금 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때 창세기 공부할 때도 나왔고요. 팔복할 때도 나왔고요. 아시겠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염두를 하시고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의도가 있으시구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의도 하나도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장만 읽은 사람들도요. 그러면 말씀 지키면 좋은 거네요. 뭐보다 좋대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낳고 육신적으로 젖먹이는 것보다 좋대요. 예? 그냥 읽어도. 왜? 그것이 복이 있대잖아요. 지금 마리아도 사실상 성경 역사적으로 큰 건했죠. 그렇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 논리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낳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다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는데 나도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뭐가 됐든 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내가 일조했기 때문에 당신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죽을 고비하고 애굽도 갔다 오고 별짓 다 해가지고 먹여 살려가지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하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내는 것. 맞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읽었던 거 지금 요한일서 3장 24절이에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누가 안대요? 우리가 안대요. 자, 이거는요 어떠한 논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자연스러운 줄 아세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게요. 온통 짐으로 느껴져요. 그냥 세상 천지에 이런 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감추고 숨길까 그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자연스러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게 제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충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부닥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연애를 하잖아요. 여기 지금 집이요.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 가습기를 틀고 난리를 쳐도 안 좋아하지. 못 이기네요. 이게. 못 이기죠. 그냥 물을 뿌려야 되나 어떻게.
자, 다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선교사 한다고서는 열심히 연애는 못했지만, 오면은 막, 뭐, 선도 보고 막 이것저것 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냥 대놓고 막 덮어놓고 사랑한다고 해보고, 뭐 별짓 다 해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돈도 못 버는데, 뭐, 엄마가 아빠가 용돈 준 거 꽁쳐놓은 걸로 뭐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얼마나 아까워요. 그 돈 내가 아껴서 좀 딴 거 할 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아무리 내가 뭐 사랑한다, 멋이기다 막 얘기를 해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계속 그러니까는 그냥 껄끄적껄끄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이게 관계에 자유가 없어요. 관계가 항상 긴장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긴장이고요.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안 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로 보일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그리고 항상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럴듯한 나를 얘기해줘야 돼. 아, 내가 지금 이렇지만은 말이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자존심에 한 약속들 있죠. 막 그런 걸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냥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나는 정말 천생연분을 만난 거다. 하나님 주신 짝을. 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는 나 그대로고요. 그리고 있으면 짝 맞아 떨어져요. 근데 신기한 게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저랑 제 아내랑요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다르잖아요. 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긴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마음에 드니까. 근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진짜. 내가 조금만 삐뚤어지면은 야, 너 싫어하고 딴 여자한테 갈 것 같은 그런 남자. 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나 영이 없어요. 제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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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다. 하나님의 관계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맞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잘 보세요. 지금 나랑 제가 정말 정말 힘들었던 게 저는 정말 정말 안 맞고 고민되는 관계에서 결혼하자는 얘기 나와봐요. 껄끄럽겠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더 부담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자, 성령을 받고요. 영생 구원 맛보고도요. 돌이켜가지고 다시 죄를 범하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다시 속죄할 수 없다 그러죠. 이거 가지고 요즘에 한창 말이에요. 뭐 조사심판이다 뭐다 한참 많이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을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경험을 하고 중요한 거예요. 차이점 뭐냐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인한 거 말고요. 예? 성령이라는 것을요. 철저하게 경험을 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완전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이다라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서잖아요. 그럼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예수님을 독대하고 그분이 어떠한 걸 충분히 알죠. 안 상태에서 십자가를 봤죠. 예수님이 즉위한 것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가 사단에게 표력이 있을 수 없죠. 맞죠? 이 논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또 해야 되냐, 이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을 상황에서 그걸 경험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완전한 경험을 하고서 거절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속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해도 용서받지만 뭔 용서 못 받아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후반에 또 할 거예요. 어차피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이 나는 거면 막 말씀드리는데
후반에 이걸 다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성령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성령을 왜 경험 못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시겠죠? 아직 그것을 완전하게 경험하기에는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이게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에벌린이 그랬죠. 교회 갔다가 방언 막 하길래 막 따라 했더니만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그걸 만약에 에벌린이 성령이라 믿어버렸어요. 만약 믿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뭐예요? 별거 없네, 이거예요. 왜? 내가 그 당시에 이해한 하나님은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독이에요, 독. 사실상 전갈이에요, 진짜. 뱀이고요. 성령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요만한 거 해가지고 요거 할 줄 알아요. 나 성령 경험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요, 여기엔 역사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한다는 건요, 내 삶 전체에 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요. 내 품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은요, 그거는 당연히 누구의 몫이에요? 성령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야, 나가라 하고서는 성령을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나를 거기로 이끄시는 거고요. 예수님도요, 공생애 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우리는 성령 받고서는 내가 성령을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할 때 나오라 그러고, 돈 받으면, 성령 나가서 도와줘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다, 성령을 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했듯이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아시겠죠?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그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안에서 그 전에 몰랐던 참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이제 그냥 계속 제 아내랑 저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와이프는요, 길치예요. 정말로 길치예요. 세상에 이런 길치는 없다 싶을 정도로 길치예요. 앤드류스에 왔거든요.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들으면서 뭐라 할지 모르는데. 앤드류스에 왔어. 이 캠퍼스 정말 조그맣잖아요. 이거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면 걸어요. 근데요, 아직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선 제가, 야, 이 건물이 도서관이고, 이 건물이 신학관이고, 이게 뭐야? 여기 계잖아요. 그러면요, 딴청 부려요. 이렇게 딴청 부려요. 그러니까는, 그거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그 프로세스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엄청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날 믿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요, 정말 별거 아닌 비유지만요, 이게 자유예요.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길치 그거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맨날 내비게이션 쳐다보고, 지도 쳐다보고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님 만나려면 난 이렇게, 마르다처럼, 있죠? 내가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 아내가 느끼는 자유는 뭐냐면, 나랑 있으면, 저랑 있으면, 길 같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리고 뭐 하면 더 하면 돼요? 더 사랑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내가 어떤 능력이 막 생겼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가 하면 되냐면 사랑하면 되는 거고요. 공감하면 되고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면 저는 사랑하니까 뭐 같이 다니는데요. 너 왜 길 몰라 할 필요 없잖아요. 데리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스스로요. 제 아내에게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네, 아시겠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쟤는 정말 못났다 이럴 수 있죠. 왜 저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잘났어요. 성경을 그냥 쭉 빼고 저는 바울 서신 그러니까 쭉 읽어보잖아요.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그냥 쭉 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적은 거예요. 감동받아서 적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진리를 구약에서 그걸 쭉 빼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를. 근데 구약에서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빼내려면요, 얼마나 영성이 좋아야 되는 건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보고서는 이렇게 생각 구조가 돼야지 저게 이해가 되는 거구나 하고서는 그 생각 구조를 가지고서는 졸로 가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 구조 자체를 거기서 빼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겠고요. 그렇죠?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겠고요. 또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자기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약함이에요. 네? 잘난 건 하나도 고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못 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 나 그것 좀 채워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느껴지죠, 이제? 그러니까는 정말로 생각해왔던 거랑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정말로 반대예요. 사람들은 계속 그럴듯하게 하세요. 11조도 많이 내고 뭐도 내고 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느낌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보다 내가 간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내가 예수님한테 간다는 느낌.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물론 오셨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제 갈게요. 약간 그런 느낌. 능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다 능동이에요. 능동. 가야 되고요. 해야 하고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이만큼 온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서 지금 36분, 40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 이야기 하나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상황이 이렇게 쭉 깔려 있고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낳았다니 저거는 복이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깨지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에 얘기하신 건 뭐냐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른다. 이게 뭐였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요.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 이야기도 또 큰 의미예요. 우리 생각했을 때는 침례받고 예수님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빵 와가지고는 막 그게 아닌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처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돼서 하나가 된다. 이거는요. 계획되었고 결정되었고요. 선포된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해졌어. 아시겠죠? 이거는 정해진 거야. 내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아느냐 모르냐. 우리 그때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것이다. 그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느냐를 깨닫는 게 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음, 아시겠죠? 뭐 한 가지 두 가지 마르다한테 한 거잖아요. 한두 가지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한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딴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을 찾는다. 뉴에이지 같은 사상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치 이제 그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제 조정장치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내가 꼭두각시라는 게 아니라요. 생각의 구조가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준다. 이런 식 있죠. 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요. 나에게 그 선이 연결 안 돼 있는 게 보여요. 아시겠죠?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이 인생이에요. 나는 완전해. 이게 인생이 아니라 난 내 스스로가 잘 되네. 이게 아니라 아기들 태어났을 때 막 손 잼잼잼 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신기한 거래요. 지들한테는. 내 손이 움직인다. 이게 내 손이다. 이거를 깨닫는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요. 육체는 익숙해요. 엄청 익숙하다고요. 근데 뭐가 안 익숙한 줄 아세요? 다시 말하면 혼을 사용하는 거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적인 삶은 이제 겁나 익숙해가지고요. 믿어요. 그리고 걱정도 안 하잖아요. 팔을 움직인다 그럴 때 걱정 안 하잖아요. 동시에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영은요, 바울이 그러죠? 젖 먹고 있는 거예요. 애예요, 아가예요, 아가.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쵸? 맨날 미음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단한 음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방향성이 그거예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젖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계명, 말씀, 순종. 그리고 그거에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조정받는다가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계획 안에 예를 들어서 에벌린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예요? 사용하시겠죠? 그때 계속 움직여 버릇했죠? 그러면 삼손이 그렇게 개차반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씌이니까는 나귀 톡표 하나로 1000명을 툭툭툭툭 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삼손이 잘 살아서 영이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런 개차반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움직여 버릇하고 손에 어디 있고 다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실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에벌린 사용하실 거라고요. 자,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자,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지극히 뭐라고요? 자유의지. 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어요. 맞죠? 거기 안에서 반응하는 건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예요. 준비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꼬아가지고
자, 그 계획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고요. 그 전에 뭐 다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이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큰 이 계획 안에 있는 거라고요. 요 계획에만 반응할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요 계획,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요 계획만 어떻게 잘 피해가기 위해서 마치 고3 수능, 뭐 SAT 뭐 특강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잘 찍고 넘어갈까, 그러한 요행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 기간 왔어요. 내일 당장 시험이니까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면 여러분 당장 준비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요, 맞는 이야기지만은 틀린 이야기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계획은 에베소서에 나온 거예요. 창조 때 전부터요. 그렇죠? 모든 하늘이랑 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뭐밖에 안 보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의 구원이 끝나고 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고 사는 거라고요. 요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공평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요. 이건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려운 이야기지만 걸러 들으세요. 이렇게 됐을 때요. 그냥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 얘기해도요. 예? 공평해져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요 재림이라고 하는 요 이벤트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야 돼요. 왜? 악인이 구원받으면 이 심판은 공평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체적인 개념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요? 받은 삶을 살아요. 아시겠죠? 네? 구원받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악인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까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맞죠? 자,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뭐예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그러니까 난 구원받고 넌 죽어야 돼. 이게 왜? 아직 심판을 받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온 논리예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모두 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의인,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몰두하는가? 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예요. 왜?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있고 넌 없어야지 내가 구원받지.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나타나는 모든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산다면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넌 죄인 죽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삶을 살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고 해야 돼요. 안 했어요? 망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절대로 이 사람은요, 악인들이 구원받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왜? 누군가는 나보다 악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 교회에서 열심히 외치고 있는 재림기별이에요. 쟤네보단 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예 없으면 더 낫겠다. 그죠? 그렇죠. 개념상으로 예수님 응. 재림 때 너 심판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좋게 됩니다라고 하는 개념 응. 없는 게 나아요. 응.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소개만 하고, 네. 응. 그게 낫겠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구원받은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산다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고민 자체가 없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온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다예요. 응. 그렇죠?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안 믿잖아요? 그럼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받았다. 응. 네. 그게 18절, 19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17, 18, 19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3장, 요한복음 3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응. 그 젖먹이는 게 복이 있다. 아시겠어요? 그 젖먹이는 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별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쵸? 내가 그분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막 구원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항상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배우고 살아와서 이거를 참 순수하게 믿기도 힘든 거야. 그죠? 그냥 믿으면은 참 쉬운데. 그게 익숙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죠? 저는 절대로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구원받은 삶을 살면 반대하지 않을 거다예요. 근데 이해돼요? 구원 받을 삶을 사는 게 되게 문제였네요. 맞아요. 네, 구원 받을 삶을 사는 게 항상 세상 끝날만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죽으면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래서 진짜로 한마디 정리하면 그냥 그거를 예수님에 던져버리세요. 그냥 예수님께 이건 당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살면요 모든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멘. 네. 음, 아우, 갑자기 열변을 토했는데 이게 제가 말하는 것과 제가 직접 사는 것과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누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생각에 대해서 그럴 거야라고 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 왜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선포를 해버리고 사세요. 제가 말했죠. 내 안에는 길치예요. 그냥 그거를 난 길치야. 그러니까 난 당신이 필요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왠지 기분 좋아요. 난 별것도 아닌데 길 찾는 게 별거 능력도 아닌데 왠지 이 여자한테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유를 느끼는 삶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자, 이제 아이고 8분밖에 안 남았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2절밖에 못 갔지만 혹시 뭐 질문 있었어요? 오늘까지 이번 거.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느껴지고 좀 더 이렇게 on track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요. 믿을 때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믿는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저기 원희 집사님 저 녹음한 거 좀 보내주세요. 아, 네. 아니, 매 시간 좋지만 요즘은 이렇게 뭔가 오늘의 이 문제였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 뭐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것보다도 항상 나의 마지막 그 퀘스천 뭐라 단어를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30년 살 거고 네.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 그 어떤 그 허무한 거에 대해서 참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는 너무 허무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얼굴을 다시 못 보는 거 막 그냥 이것도 좀 인간적인 것이 뭐인데 그게 거기서부터 거꾸로 그게 딱 해결이 되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거를 해결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하고는 진짜 되게 다른 거인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이거 쉬운 건데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생각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맞아. 내가 맞아. 네, 이런 얘기 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과정을 설명 안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 네. 그렇잖아요.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여정 이만큼 왔죠?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것이 나에게 자유예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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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눈 가지고 믿는 거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어요. 맡기는 것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믿음과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왔던 건요. 눈먼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가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법도 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2절 가지고서는 지금 1시간을 막 달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지역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게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막 이제 막 어떻게 하죠? 막 행복하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그건 딱 있어요. 어떤 자유냐면 그러니까 포기하는 자유 말고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다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자유 말고요. 그렇죠? 그분한테 맡기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죠. 네. 그리고 그분이 맡겼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얘기할 때 진짜로 즐겁게 갈 수 있는 그 자유. 아시겠죠? 그 자유 속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빼앗기지 않는, 아시겠죠? 마리아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집사님 걱정하셨던 거는 이제 고민의 범위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랬을 때 내가 누굴 볼 수 있는 거냐면 상대방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따님이 보일 거고요. 그렇죠. 친구도 보이고요. 이제 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오냐면 존재로서의 차이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3분 남았지만. 자,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요, 육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육신의 능력이 아무리 높아봤자요, 먼지는 먼지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육신의 삶이 넘어올 수 없는 걸로 올라가 버려요. 지금 그 차이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이게 올라가 버려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 무릎 꿇어버리죠. 네?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딱 오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고서는 뭐 해달라 그래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하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당장 뭔가 딱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함께 있었을 때 그가 자연스럽게 변해가지고 모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처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도요, 제가 믿는 바 그렇게 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막 어떻게 잘 꾸며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는 어떤 이벤트 해가지고 자 이번에 발 마사지 합니다 오세요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전에 생각했던 막 또 수단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하면서 했던 짓이에요. 다 뭘 했냐면 속이 시꺼먼 거예요. 나 이거 너한테 줬지?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속이 시꺼먼 거가 된 거예요. 뭐가 없냐면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래. 네, 왜냐면은 내가 뭐든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속에는 너 교인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내 이름 높일 거야. 이게밖에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요, 그냥 뭐 이렇게 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위에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날 계속 주시고요. 내가 너한테 주는 거는 내가 널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버릴 때가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햇빛 쏟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햇빛 주면서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나 햇빛 줬으니까 너 나 믿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처럼 우리가 베풀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자, 저 큰 나라는 대체 누굴 믿길래 저 신을 오냐 하고서 사방에 달려올 거다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의 얘기거든요. 마지막 전도는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걸 믿으시고 아무튼 오늘 좀 자유롭고 구원받은 삶으로서 네, 기쁜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에는 좀 더 진도를 열심히 나가볼게요. 진도 안 나가도 좋아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 네, 네.